혹시 이 수준 높은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주 수준 높은 노래인데 이런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혹시 아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바로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워낙 유명한 노래이죠. 이 곡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수 선생님이 썼습니다. 하지만 문학가로서 명성을 얻은 다음에 지은 곡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원수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동시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당시 방정환 선생이 발간하던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동시가 실렸는데 이것을 보고 홍남파 선생이 감동을 받아서 곡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시문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고향의 봄은 그렇게 걸출한 시도 또한 홍남파 선생님의 곡 중에서 그렇게 가장 뛰어난 곡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어린이는 물론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노래가 인간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인 고향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제 고향이 꼭 꽃피는 산골 같아요. 저는 도시 사람인데 이 노래만 부르면 제 고향이 꽃피는 산골이어야만 할 것 같은. 게다가 복숭아꽃, 살구꽃은 본 적도 없는데 왠지 자꾸 그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그리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찰스 스윈도는 사도행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유익한 귀향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유익한 귀향이라는 제목 대신 위대한 귀향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선교의 길을 개척했던 그들의 걸음은 단순히 유익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만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느냐가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위대한 귀향으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위대한 귀향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치고 위대한 귀향길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열정이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폭 안 하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전폭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어떤 분은 전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 교회 6가정을 정도해서 그 가정이 다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폭을 하느냐 아니냐는 아닌 것입니다. 전도 훈련 중에
그래도 체계적으로 전도자로 훈련시켜주는 전폭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는 제가 기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전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과연 있는가? 아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그들이 황금이 지배하는 황제의 도시 실루기아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즐기려 하지 않고 왜 구브로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까? 아니, 왜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타우루스 산맥이란 그 험난한 산맥을 넘었고 마침내 돌로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환난을 자초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왜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 것이로다. 아니,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미쳤어? 뭐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9장 15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들이. 왜 택하셨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소명이지 우리의 소명은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죽은 가운데 죽은 자나 이렇게 다름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더베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잘 읽어보세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그렇다면 그 성이 어디예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성이에요.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들어간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본문 21절 앞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본문 21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그렇게 위험한 곳. 또다시 들어가면 다시 이번에는 정말로 죽어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그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아직 이 땅에 남아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아신다면 본향에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치고 위대한 귀한 길에 오르는 인생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를 소개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시켰는데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제자 있으십니까? 제자가 있으세요?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충격적인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순간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제자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을 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유언처럼 남긴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그들이 함께 지은 책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기도를 통해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아무리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세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을 때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7일 후 재방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제자 삼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 삼기 위하여 다시 자신이 전도했던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자, 바울이 지금 어디를 다시 방문하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차근차근 그것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문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곳은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돌아가서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삶을 마치고 어떻게 위대한 귀한 길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환난에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네, 사랑의 교회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득했던 한국교회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자 훈련에 미쳤던 한 목회자, 고 옥하는 목사님,
계셨기에 한국 교회는 비로소 제자도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부흥에는 있었지만 제자도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자 훈련에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분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 개정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교회 평신도 제자와의 첫 열매요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장로님들을 위시한 남녀 순장들입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와 분담 사역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각자 책임진 다락방과 봉사 현장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은 그저 교회의 어떤 중요한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교회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보다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리더들은 그런 훈련받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일에 투신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기에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리더들과 목자님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제자 훈련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과정이 너무 길지 않나요? 전 그래도 타협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자고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진정한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 그 교회만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으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남아있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근데 그분은 새 생명 과정을 시작하라는 것에 거부하다가 이 교회에 있다가는 권사 못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니,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제자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모집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에 제자훈련을 할 때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겠어요? 소감문만 쓰라도 웬 환난입니까? 그러십니다. 뭐 이 교회는 이렇게 소감문을 계속 쓰라고 하십니까? 요번에 피스메이커를 하면서 암송 시험을 본다니까 모두들 막 갑자기 갈등이 온다면서 피스메이커 끝나는 마당에 웬 갈등을 주시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바울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이에요. 아니, 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경험해 봤거든요. 제자의 길을 걸어봤거든요. 제자의 길을 걸어보니까 수많은 환난이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수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가 당한 고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자의 길을 걷다가 위대한 귀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바로 플로이드 맥클랑이 지은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맥클랑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겠다고 한다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말을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고난은 반드시 따른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런 고난, 그런 수많은 환난을 견디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 2 아들을 잃은 충격의 부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에 2 아들을 잃고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보낸 선교사는 슬픔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교한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 결국 그는 고민하다가 선교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싸들고 고향인, 쉬고 싶은 그 고향인 미국 땅을 향해서 돌아오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악대들의 예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주단이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냥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악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대통령이 선착장을 빠져나가고 그 행렬도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대통령 환영행사가 모두 끝난 뒤 이제 선착장으로 내려오게 된 그 선교사는 홀로 고독하게 그 선착장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2 아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구나.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분명한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목자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전도 폭발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의문이 드신다면 그때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 마침내 위대한 귀향길에 올랐던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십시오. 위대한 귀향은 많은 환난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